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보시면서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즐거웠을 때는 언제이고 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루 24시간 1년 52주 이렇게 1년 2년 각 개인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인생의 연륜에 따라서 기억도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마다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이 뒤척더리 뒤척하다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신 줄로 압니다. 저 역시도 돌아보면 좋았던 기억이 있고 또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예비해 두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98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무엇도 할 수 없고 주경야독하면서 낮에 도서관에 가지만은 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계속 졸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희망 없는 매일의 일상의 바퀴를 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저는 제가 신학을 오기 전에도 참 장로님 권사님들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참 그 직함 자체가 저에게는 존귀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교역의 길을 들어서서도 가는 곳마다 특별히 장로님들께 은혜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나이 28, 7에 이 미래가 없는 젊은이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는지 도서관에서 구벅구벅 졸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이 집사 점심 먹었나?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점심 먹었나? 그냥 있습니다 하면 집에 피자 시켜놨으니까 빨리 와라. 또 그래요. 또 우리 권사님은 이 집사 요새 뭐하나? 지금 우리 도시에 서울에서 강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열고 있는데 우리 나하고 거기 가보자. 저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죠. 이해 권사님 따라가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헌금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럼 또 바구니는 돌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권사님이 1,000원을 꺼내 가지고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헌금하시게, 그거 돈 받아서 헌금하고, 또 이 집사 요새 바쁘나? 그냥 그렇습니다. 나하고 서울에 한번 가볼까? 서울에는 왜요? 온누리 교회에서 그 하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나하고 한번 가보자. 저는 헌금할 돈 1,000원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차비나 여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또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돈 걱정은 말고 내가 다 차비하고 다 될 테니까. 그래서 군사님, 제가 28, 7이 된 청년이 마치 초등학교 아이가 된 것처럼 고속버스에 나란히 타고 올라갔다가 서빙고역에 내려서 신동아 아파트를 지나서 교회로 가는데 약국이 있더라고요. 24 약국에 가자. 아프지 않은데요. 집회의 은혜 받으려면 일단 바카스 한 병 먹고 힘을 내야 돼. 또 바카스 한 병 먹고. 유명한 뭐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또 앉아서 저분들의 메시지나 저 목사님들의 저 찬란한 모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또 이렇게 있으면 쉬는 시간에 10분 쉬잖아요. 그럼 복도에 사탕하고 커피 한 잔 있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나가서 오전 시간에 은혜 받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힘내서 은혜 받자. 그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뭐 천군 천사가 동원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피차간에 인정하기를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은 그것을 잊지 못해서 나도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참 한 가지가 빠졌군요. 이렇게 희망 없는 젊은이가 대학 도서관에서 밤 11시까지 버티고 있다가 아유 이제 집에 가자, 자취방에 가자 하고 오는데 그 제가 다니던 교회 개척교회가 학교 정문 앞에 3층에 있었거든요. 아유 어차피 뭐 일도 안 풀리고 미래도 어둡고 기도나 좀 하고 가자.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나 좀 하고 가자 하고 자전거를 밑에 세워놓고 3층에 똑똑똑똑 계단에 올라가니까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문도 안 잠그고 가셨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기도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보니까 제 이름을 부르는 기도 소리예요. 그 권사님이 그 밤 11시에 혼자서 거기 앉아서 이 미래 없는 이 집사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요. 고단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은혜를 잊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도움을 끼칠 때도 있고 또 그 모든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마음이 우선 드는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렇게 다양한 국면들을 만나는 때로는 80년, 90년, 100년의 여정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한계점은 어디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정도 되면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 한계 지점은 어디일까? 사람마다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은 혹은 사람은 어디였고 누구였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표제어의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자가 다윗이라고 단정 짓고 오늘 성경을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특별히 읽을 때에는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시편을 기록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를 아는 것은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 이외에 특정한 한 인물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다윗이에요. 시편 150편이 있죠.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나 되는 73개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시골 목동의 자리에서 왕좌에 오르기까지 한 파란만장한 긴 인생 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에서 가장 추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일생 동안에 수많은 원수들을 대적하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요나단과의 대화에서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런 위태로운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다윗이 인생 가장 마지막까지 실험해야 했던 인생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들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은 다윗은 지금 대단히 위급하고 화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급한 일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려운 일, 한계 상황,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은 어느 지점이냐?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그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는 보세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산다는 말이 나오죠. 이러하면은 내 몸이 살아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떤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스올이에요. 스올은 생명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스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스올에 떨어지고 말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또 10절 하반절에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이러한 단서들을 볼 때에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에 대한 일인지 아니면 사람을 만난 일 중에서 인간끼리 원수가 된 그런 두려운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차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오늘 다윗이 직면한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을 한 번도 안 만나고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내 일생에는 이렇게 기도할 만한 일은 한 번도 생기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나 또 우리가 직접 나는 아직도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은 없어 정말 다행이야.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의 일생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거나 아니면 내 가까운 친구나 형제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을 본 적이 한두 번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성경도 밝히 증언하거니와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적인 증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피할 수가 없고 누구에게나 한 인생 사는 동안에 맞닥뜨려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를 향하여 그동안 달려가셨습니까? 1절에 따르면 다윗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갔나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로 제일 먼저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정말 경황이 없는 상황이 오면 머리가 하얘지고 우선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친했던 사람 누구지? 전화기부터 돌리기 시작. 저도 그렇더라고요. 중랑구 중화동에서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내 친구가 혹시 물어보면 좀 소개해 줄까? 그런데 그 버릇이 말이죠, 목사가 되어서도 버리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기대가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 친구가, 내 친척이, 심지어 형제가, 심지어 부모님이,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일. 해결의 길은 항상 예기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 여러분, 1절에 따르면 다윗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은 거죠. 왜 그러나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왜 불행해졌나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자마자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붙여준 그 이름을 지니고 인생을 출발했던 자가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나를 구하느냐 물었을 때에 내 왕꾼 좀 누가 넘보지 못하게 좀 오래오래 좀 하려고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백성,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이 왕국, 내가 감당할 만한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는 내가 왕을 볼 수가 없다고 그 말을 하나님께 건네는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솔로몬이 말년이 인생의 후반전에 왜 불행해졌나요?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에게 피하고 공주들을 데려와 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웃 나라에 기대고 그렇게 온갖 얽히고 설킨 관계를 엮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평화를 지속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간의 욕심으로 펼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됐나요? 친인척으로 엮어놓으니까 정말 효과를 봤나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부터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장인어른이 나에게 덤비겠느냐,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만나면은 정신이 아득하고 경황이 없고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경건 생활의 바로 밑에가 어디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기억하는 정도가 자기 신앙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하고 무슨 청산유수 같은 말을 좋은 말을 하든지 간에 자기 몸이 기억하는 정도가 자기 신앙의 수준이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까 말까 한참을 결심해야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은 그게 자기 수준이라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고민과 계산을 대고 있다면 그게 자기 수준이에요. 잘 길들여져 있는 짐승이 알아서 자기 집을 찾아가잖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소 치고 산에 가서 짐승 먹일 때 보면, 그죠? 이제 소 뿔에다가 이렇게 고삐를 다 뿔에 감아 가지고 그냥 뒤에서 따라만 가면 말이죠, 소는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골목이 여러 골목이 있지만은 그 오솔길 같은 길을 정확하게 언덕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 집 자기 마구간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몸이 기억하거든요. 이게 우리 주인 집에 가는 그 자기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몸이 기억할 정도로 경건 훈련을 연마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피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이런 용기와 믿음과 지혜와 담력을 가질 수 있었나요?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 들으셨더라도 지금부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길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용기와 믿음과 담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저마다 우리는 각자 인생 경험에 따라서 또 말씀을 보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다 입술에 익숙한 신앙 고백이 따로 있잖아요. 성경 구절 말씀도 자기가 선호하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다윗은 뭐가 제일 먼저 자기 몸에 붙었느냐 하면은 2절의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복이란 말은요 토부란 말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가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에 그 좋다는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복이란 말. 지금 내가 쫓기는 형편이고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그때의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토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일입니다. 가장 좋은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가 바닥이 나버리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는 길만 남았구나. 세상적인 눈에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떠한 길도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토부가 되시 복이 되시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남겨두신 그 토부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좋다는 것은 최고로 충만한 상태, 최고로 가득 찬 상태, 더 넘칠 수도 없고 더 모자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 상태가 복이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이보다 더 잘 지을 수도 없고 이보다 더 못하게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100% 일치하는 그 상태가 좋았더라는 말이에요. 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첫 번째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저도 비교적 짧은 여정 가운데 오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이거예요. IMF를 만났을 때도 없어 안 되는 거야. 모태신앙 가정예배 계속 드리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때 나이에 감당치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다인 거야. 심지어 무슨 말까지 입에서 막 나오느냐.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여기서 어떻게 내가 서울에 어떻게 갈 거야? 공부 등록금이 없는데 공부 어떻게 할 거야? 취직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메일도 보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취직할 거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못해 펼쳐놓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한 가지가 딱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는 아직 남아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은 아직도 다 펼쳐두지 않으시.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토부가 되신다. 이 한 가지를 붙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의 실타래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무상으로 준 게 기업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해 준 게 아니고 다른 지파들의 땅이 다른 지파들에서 땅을 조금씩 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기업을 안 주는 게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게,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한 성직을 통해서 나머지 11지파들이 11조를 내고, 그리고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와 이런 제물을 갖고 온 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체적으로 누가 줍니까? 다른 11지파들이 농사 짓고 목축해가지고 가지고 성전에 가져오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먹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해 주기를 그것은 내가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일생을 불안해하지 말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레위인입니까? 다윗은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어서 유다 지파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지만은 그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은 레위인의 신앙 고백하고 같다는 거예요. 왕도 내가 왕이라서 최고가 아니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진정한 왕 밑에 있는 부왕, 바이스로이, 부왕,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총리 되신 것 같은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당신이 왕입니다, 우리가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왕이여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러는데 사실 다윗은 언제나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이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이건 거예요. 내 거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따라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간섭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고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자네 소득이라는 말은 내 일생의 모든 것, 가족 관계든지 재산이든지 왕의 지위든지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은 자기 일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웃거려야 되고. 나는 레위인은 아니지만은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레위인처럼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기웃거립니까? 이 신앙 고백과 기도가 담대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항상이라고 그랬는데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이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말이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왼쪽에 공격을 당하면 뭘로 치는 거예요? 오른쪽을 쳐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공격이 오면 어떻게 해요? 왼쪽을 오른손이 내가 방어를 하는데 내 오른쪽에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방어를 해요? 여호와가 내 오른쪽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가장 취약하고 불안하고 염려 있는 곳에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다윗은 이 신앙이 세 번째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 화급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유혹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 찾아가 볼까, 저런 방법 찾아가 볼까.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이방인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늘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런 시험과 환난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만날 때에 이것만 면할 생각으로 다른 신을 찾아가서 피해 전제를 드리면서 좀 이 신에게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없을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고 기업이고 여호와가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나는 그 사람들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큰 환난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용기와 결심,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나의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좋은 것 토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는 남아있다.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토부가 더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될 때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요.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바쳤어요. 하나님이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서울에 떨어지고 좀 죽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 좀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왔고 내 인생도 내가 잘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지금 형편도 하나님이 좀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자기 재산, 자기 백성에게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내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되 내 오른쪽에 계신다. 내가 방어할 수 없는, 내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가장 취약한 곳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 멸망하지 않을까? 서울에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힘겨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도 또한 다윗처럼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